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어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 비유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으며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의 자식을 기다리며 찾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마침내 돌아오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비유이고 그래서 15장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네 번째 비유, 맏아들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맏아들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 이후의 이야기.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맏아들이 지켜야만 했던, 순종했어야만 했던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 이 명령 속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내 형제를 찾으라. 아직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명령을 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아들에게 내 동생을 찾아오라. 내 형제를 찾으라. 이것은 지상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선한 목자, 그 목자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이지요.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찾고 또 찾고 있는 여인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자기 아들, 의도적으로 자기 몫을 챙겨서 집 나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품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찾고 또 찾는 아버지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맏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 시작되어지는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원망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듣는 청중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저들의 인생의 새로운 출구였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러한 모습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음식을 먹는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실 때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던 마다들의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계셨을까? 불평하고 있는 마다들의 모습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는 어떤 의식 구조였을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관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자리부터 참 재미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씩은 금식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는 거지요. 금식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저는 가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나 수준이 바리새인들에게조차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1년 365일 하루 3끼 꼬박꼬박 열심히 먹고 있다고 한다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니까 자신들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마치 맏아들이 자기 집에서 가출한 일도 없고 아버지 명령을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일도 없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나 할 일 다 했다. 맏아들은 아버지 편에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몰라서 아버지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명령했을 중요한 한 가지, 동생을 찾아와라. 내 동생을 찾아와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지요. 11조도 중요한 헌신입니다. 금식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요.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가슴을 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의식 구조처럼, 맏아들의 의식 구조처럼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는가?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내 동생 찾아와, 내 동생. 내 또 다른 아들 찾아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와. 혹시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정, 관심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까? 어느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기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질문 받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서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고향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자주 만나는 식료품 가게에서 만난 내 이웃에게 전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가 내 영혼의 이기입니다. 많은 사람, 많은 대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많은 대중을 대표하는 한 사람, 내 주변에서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내 동생을 찾아와. 우리는 이것을 지상 명령으로 여겨야지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게 가장 가까운 자리로부터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내 동생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명령 앞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때우려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이상으로 우리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애정 어린 관심이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더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시점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을 다시 불러놓고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잘 돌봐줘. 내 동생을 사랑해줘. 내 동생을 찾아와. 이것이 첫 번째 전도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내 동생을 잘 돌봐줘. 내 동생을 사랑해줘.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묻게 되어지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길에서 내 관심과 내 사랑을 요구하면서 자기 손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의 이웃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웃의 개념을 좀 더 넓혀야 되고 이웃의 범위를 좀 넓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동료 바리새인들을 사랑합니까? 물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사랑했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랑의 실패는 자기의 동료 바리새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리들, 창기들,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 격이 다른 사람들, 배경이 다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형제라고 이웃이라고 느끼지 못한 실패가 바리새인의 사랑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아 잔치를 벌일 때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맏아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맏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우리가 조금만 다르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전도는 이것을 뛰어넘을 때 가능한 거지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요, 내 이웃이라고 할 때 전도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요. 저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주님을 영접하면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형제라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날마다 새롭게 인식되고 강조되어야 할 명령이지요. 교회들이 전도의 명령에는 잘 순종하면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고 노력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명령에는 등한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도의 명령,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사랑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됩니다. 그들을 끊어 안으려고 하는 구체적 노력 없이, 사랑에 대한 명령에 순종 없이 전도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전도의 명령, 사랑의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달간 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나는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기억하고 전도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사랑의 명령에도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형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지요.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